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십시다.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믿음들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인사부터 시작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만 인사하고 여러분 인사 안 하시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뚱딴지 같아가지고 여러분 어안이 벙벙하지요. 앞으로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웬 새해 인사야? 제가 이렇게 가끔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아있긴 하지만 교회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걸 교회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았던 것처럼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달력으로 이야기하면 올해가 지금이 오늘이 새해 첫 주 첫날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뭐 하는 곳이냐?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 그래요. 근데 대림절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 뭐였죠?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순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대림절은 12월 24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의 사순절로서 이것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한 그 탄생, 성탄절,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맞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동시에 뭐예요? 죽으러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목적으로 하여 목표를 삼고 태어나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고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숙연해지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는데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그분이 죽었는데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림절은 이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초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초림 예수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요, 또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성탄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걸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서 초림과 동시에 재림까지 함께 의미와 내용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가리켜서, 우리 재림하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그렇죠? 그럼 몇 월 며칠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그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날짜가 분명해지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 홍수 때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이 날은 무슨 말이에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어떤 환난이 없었고,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무슨 날이에요?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 말이 나오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죠? 25절에 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변할 수 없는 날이요, 반드시 올 날이요, 그날은 또 심판의 날로 우리 땅에 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만 세 가지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모이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이는 일에 힘써라.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알잖아요. 워낙에 잘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렇게 권면을 좀 했어요.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래서 이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꼭 교회에 가만히 믿는 겁니까? 저 교회 안 가도요, 집에서요 믿음 생활 잘 하려고요, 내 마음으로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벽난로에 석탄이 들어가가지고 난로가 좀 따뜻하게 좀 데워져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가까이 벽난로 쪽에 가가지고 집게로 석탄이 뻘겋게 달아오른 그 석탄 몇 개를 끄집어내서 바깥에가 여기저기 흩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석탄 아궁이에 있을 때는 불이 뻘겋게 아주 그냥 따뜻하게 난로가 기능을 감당했지만, 떼어내서 펼쳐놓으니까 조금 지나니까 서서히 식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다요?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나 마음으로 집에서 혼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열정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기 떨어져 있어서 결국 식어버린 것처럼, 불꽃이 다 식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다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열심히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독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몇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은 또 소중한, 그 나름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모일 때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고 그럼 목사님, 집에서 혼자 큐티할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고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혼자 하는 건 경건의 시간, 큐티를 가는 거지만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집에서 혼자 하지,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 드리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시간은 째깍째깍 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기다? 자다가 깰 때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 모여라.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만 드립니까? 아니요, 교제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강건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모임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종종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이제 보게 되면 로마의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칼을 빼들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상대방 찔러서 죽이는 그 검투사의 장면들 종종 봤죠? 잔인하잖아요. 네? 이 검투사들이 원형 경기장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자기 검을 빼고 막 칼싸움하면서 결국 지는 사람은 그 칼에 맞아 찔려서 상처를 입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로마에서 이루어져 왔던 문화였고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멈추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멈추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전통이 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델리 마쿠스라고 하는 이 검투사가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이 델리 마쿠스도요, 이 원형 경기장에 가서 검투를 하면서 즐기는, 내 칼에 의해서 상대방이 찔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그 사람이 이 델리 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내 칼에 사람 찔려 죽이는 걸 보면서 기쁨이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서 칼찬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 나와가지고 서로가 칼싸움하면서 찔러 죽이는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참 소중한 것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문화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칼싸움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이 혼자 큰 소리를 외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검투사들이여 중단하십시오. 이 악하고 잔인한 이것을 멈추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로마의 검투사의 이 문화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관중들, 모여있는 사람들,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에? 멈추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귀담아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막 싸우면서 결국은 이 사람도 자기의 저항을 하지 않고 칼에 딱 찔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안 싸우니까. 옛날 같으면 뭐 벌써 몇 사람 죽였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외치고 난 다음에 멈추고 있으니까 결국 상대방이 자기를 찌른 겁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또 소리를 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추라. 이 악하고 잔악한 무도한 이 문화를 멈춰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함께 싸웠던 이 검투사들이 장난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진지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씩 칼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려져 오던 그 검투사들의 그 훈련이, 그 문화가 종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믿는 도리를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굳게 잡으라. 우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죄를 붙잡다 산다면 우리에게는 형벌밖에 없어요. 내가 사탄을 붙잡고 산다 한다면 나는 저주받을 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라. 뭘 잡고 사시겠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호몰로기아라고 써 있어요. 호몰로기아.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함께 입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입으로 고백하다. 예? 함께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 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다 믿는 도리를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오늘 믿음의 도리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을 머릿속에서만 가슴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말씀이 힘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세 가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 우리가 자꾸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믿음 있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라. 머릿속에만 두지 말아라. 가슴속에만 두지 말아라. 말을 해라. 입으로 고백하라.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은 더 놀라운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새 중에요, 새가 참 종류가 많잖아요. 이 날아다니는 새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새 중에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잘 돌보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새들 중에서 서로가 잘 돌봐주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뭐냐면 기러기라는 거예요. 기러기. 네. 이 기러기는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되고 서로 도와주는 걸 잘하는지 1년에 2번 정도는요, 그래서 우리 철새라고 그러죠. 이 기러기를 철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 철 따라 움직이는 기러기들이 가만히 바라보면 날아다닐 때 가려면 보세요. 어떻게 날아요? V자 형태를 띠고 날아가죠. 이 기러기들이 V자 형태를 띠고 날아가잖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는 때 그 갈 때는요, 워낙에 장거리를 이 기러기가 날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앞에 먼저 펄럭이고서 이 기러기가 딱 뜨잖아요. 펄럭 날개를 막 퍼덕퍼덕 하면은 뭐가 나와요? 바람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람이 만들어지면 뒤에 기러기가 그 바람을 업고 펄럭펄럭 하는 거야. 그럼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또 펄럭이니까 뒤또 따라오는 기러기가 또 그 바람에 힘 입어서 펄럭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V자 형태로 딱 뛰면서 그 먼 거리를, 그 장거리를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러기가요, 그 무리가 지어서 다니는데 이 무리 중에서 혹여라도 병들어 있거나 약한 기러기가 있으면 뜨지 않는답니다. 이 기러기가 다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떠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예, 진짜 기가 막히죠. 우리가 정말 자연의 이 섭리와 자연의 질서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감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감탄할 수 있는 게. 조류학자들은요, 이 기러기들이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71%나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진짜. 예. 이런 기러기들이 미물에 불과하다고 일컬어지는 이 기러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우리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함께 할 때에 놀라운 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서로가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자 토니 캄플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데 어떤 후회를 하느냐? 못다 이룬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 얘기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공감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고 죽는데요. 업적을 얼마나 남기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잘 살 걸, 이거 못해가지고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요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업적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인격, 품성, 태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후대에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기억해 주는 거지, 그 사람의 업적이 뭘 남겼냐 이걸 가지고 기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영 형편없어 보세요. 여러분 기억을 해주겠습니까? 기억조차 하지 않지요. 근데 인격과 품성이 참 바른 사람이 일도 잘했어, 그러면 높여주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양반 잘 살고 갔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만이 업적을 얼마나 남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지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지 살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후회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2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라. 그렇죠? 참 어제 우리 교인들 나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곰팡이 다 제거하고 다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최근래에, 정말 근래에 이렇게 많이 나와서 봉사했던 적이 여러분 있었어요? 거의 없잖아요. 또 어제 나올 만한 사람 다 나왔어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연로하신 분들도 다 나오셨어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시고 말입니다. 이야, 사진 찍어놨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 야, 우리 교인들이 참 단합이 잘 되는구나. 정말 단합이 잘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목사로서는요, 목사로서 힘 받는 건 그런 것밖에 없어.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 나오셔갖고 전부 다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 끼고 그 약품 가지고 닦아내고 또 쓸고, 야, 제가 어제 감동 먹었어요. 그 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이 얻었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우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다. 정말 은혜로운 분들이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요 서로 격려가 되고요, 힘이 된다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로가 기분 좋은 거야.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야.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서로가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기 그러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먼 훗날에도 추억이 되고, 그때 참 우리가 이렇게 했느라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솝우화에 대한 사자와 당나귀 여우 셋이 사냥을 했어요. 사자와 당나귀 여우 이 셋이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잡았는데, 처음에 이 사자가 당나귀에게, 야 당나귀야, 우리가 함께 잡았던 이 사냥감을 네가 좀 공평하게 좀 나눠봐라 그랬습니다. 당나귀가 이제 사자의 명을 듣고 셋이 이제 나눠야 되니까 공평하게 딱 잘랐습니다. 근데 사자가 보니까 불공평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나귀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여우 남았죠. 야 여우야, 네가 그럼 한번 나눠봐라. 세 등분 딱 해 나눠봐라. 그때 여우가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딱 띄고 나머지는 전부 사자에게 다 줘버렸어요. 근데 사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하면서 이제야 공평하게 나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우한테, 여우야 너는 어째서 이렇게 나눴느냐 그랬더니,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앞에 당나귀 죽는 걸 보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 당나귀도 똑같이 나눴거든요, 좀 공평하게. 근데 사자가 볼 때는 이게 불공평하대.
그래가지고 잡아먹어 버렸어. 여우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 아하, 이거 똑같이 나눴다가 나도 잡혀먹게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다 줘버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만 내 것으로 삼고 나도 다 줘버렸어요. 그때 잘됐대. 예.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간은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든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워요? 아, 나도 병들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배워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앞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 나와도 일하는 걸 보면서 아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 나와서 일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어른들이 하니까 애들도 따라오는구나. 잘 보고 배울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예? 제가 문자 메시지 딱 한 번밖에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너도 나도 그냥 고무장갑 끼고 그냥 마스크 쓰고 전부 나왔어요. 내가 일일이 전화한 것도 없어. 한 명도 내가 전화한 거 없어. 문자 메시지, 단체 메시지 한 번 딱 보내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셔서 일한 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교인들 최고다. 참 내가 행복한 목사다. 그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나는 정말 복이 많은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라?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단지 모일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믿는 도리를 붙잡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로 돌아볼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모두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말씀에 여러분 오늘도 순종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